찬양대 찬양하는데 눈 감고 들으면은 그 어디죠? 비엔나 합창단 너무 소리가 아름다워서 비엔나 합창단으로 잘못 듣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산제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산제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입을 딱 다물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산제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일 것입니다. 이 산제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양을 잡아다가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바른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제물이 양이고 또 소이기 때문에 이거 맛있겠다,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레어 이렇게 스테이크 먹는 기분으로 좀 우리가 맛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을 뜨고 그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지글지글 고기가 이제 타겠죠. 저도 이번에 미국 가서 열심히 스테이크도 이렇게 장모님이 해주셔서 열심히 먹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그렇게 그 고기를 굽는 것은 굉장히 그 냄새도 좋고 참 좋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그렇게 바쳐진 번제물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은 먹음직스러운데 그 제단 위에 갈갈이 각이 떠진 사람 고기가 올려져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 고기를 태우면서 냄새 좋다, 향기롭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포탄을 맞아 새까맣게 타버린 사람을 보면서, 또는 화재를 당해서 이렇게 그 사람 살 타는 냄새, 이 냄새를 맡으면서 구수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살 타는 냄새, 이것은 저주요 참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 몸을 바로 그런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산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그 제물이 바쳐진다니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 산제물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들고 이삭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목을 쭉 내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칼만 내려치면 목이 잘리든지 부러지든지 아무튼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제 이삭은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삭이 쓰러졌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거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심장은 펄떡펄떡 뛰고 있지만 죽은 채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그런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과연 향기로운 제물,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제물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답겠느냐는 말입니다. 또 그 이삭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자기가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게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연세를 많이 먹으셔서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항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도수장의 소처럼 조용히 순종하였던 이삭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명령,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산제물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 이 명령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물을 다 쏟으시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갖은 수모와 고문을 다 견디시며 그렇게 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센도르프 그 모라비안 기독교의 선구자였던 그분이 여행 중에 예수님이 양팔에 못을 박히시는 그런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그 그림 밑에 써있던 성구 앞, 그 글자 앞에 그가 멈추어 섰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이것을 당했건만. 이 그 글귀 앞에서 그가 얼어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 그가 무릎 꿇으면서 자기의 삶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래서 정말 이 모라비안 형제들, 이들이 선교하고 하는데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일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그 진센도르프 백작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앞에서 이 무시무시한 내용이지만 사실 산제물로 우리가 바쳐진다는 것이 참 무시무시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로 바쳐진다면 사실은 자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자비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산제물이 되라, 산제물이 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진짜 제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그것을 바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렇게 순종하는 줄 알았노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실제 십자가 위에서 제물보다 더 끔찍한 제물, 십자가의 제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헌신, 우리 성도는 그러므로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여러분, 헌신한다고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헌신해서 죽으신 분 보셨습니까? 저는 헌신해서 죽은 분 못 봤어요. 헌신해서 여러분 헌신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몸을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그때 은혜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물론 믿음이 좋아져서 믿음이 커져서 헌신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헌신하기는 것이 물론 그렇게 헌신하다가는 물론 번아웃 돼가고 지치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헌신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헌신하다 보면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물론 위험한 말입니다.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산 제물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건강을 주실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 가지로 우리 오늘 이 의미를 가지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확신반, 제자반,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확신반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6주간을 헌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그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해서 또 복습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신앙적으로 내가 좀 흔들린다 싶거나 좀 뭔가 컬컬하다 싶으면 확신반을 다시 재등록하십시오. 아마 재등록하면은 아마 뭐 등록금을 반으로 깎아주든지 안 받든지 뭐 할 거예요. 뭐 재수강하겠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신앙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확신반을 이렇게 계속 가르쳤던 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끼는 것은요, 가르치는 자가 사실은 더 은혜를 받습니다. 가르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신목사님 머리가 좋으셔서 한번 딱 하면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6주면은 한 뭐 2달이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볼 때마다 또 은혜 받고 제가 먼저 맞아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지 하면서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반 그 과정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제자반 여러분들 비록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36주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애를 썼습니다. 달력 보면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여름을 지나가는데 여름이 아직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제자반을 마치면서 그 무더운 여름에 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또 뭐 가족 중에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이제 교회를 서성거리면서 배회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끝날 시간을 기다렸다가 함께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그 소중한 시간, 그렇게 공부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공부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훈련 마쳤구나. 이제 이거 하나 수료증 받았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공부겠지요. 여러분 그 공부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 훈련을 마쳤는데 이제는 하나님 참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이미 제자반을 받으신 분들 뭐 제자반 하면 뭐하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반을 했는데 이거 제자반 한 게 뭐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게 제자반을 만약에 마친다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반을 마치신 분들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 앞에 헌신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앞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바치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 닮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어도 제자반을 마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적어도 그 과정을 수료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정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또 내가 이미 맡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늘 하던 거 그냥 늘 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산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거리 청소와 좀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할 것은 우리 거리 청소대에 뭐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좀 비도 없고 길이 이렇게 젖어서 우리가 청소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거리 청소대에 무슨 성도가 거리 청소부도 아니고 무슨 이따위 일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가 무슨 자선단체냐 사회봉사단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봉사단체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부가 해야 되고 다른 단체들이 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 것만은 맞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정말 생명이 살아났다면, 정말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빛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겠지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또 그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과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과시하지 않으면서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거리 청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산제물, 여러분 우리가 산제물, 우리가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어떻게 산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뭐 시청 앞에 가갖고 우리가 신나를 몸에 뿌리고 그리고 불 붙이고서 그게 산제물이다 뭐 이러겠습니까? 그건 산제물이 아니지요. 그건 극단적인, 그거는 뭐 극단주의자들이나 하는, 그거는 성경적인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저는 거리 청소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특별히 뭐 어떤 분들이 좀 거리 청소를 하시면 좋은가 하면 물론 다 하시지요. 근데 아직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내가 그런 일 했다가는 동네 사람들이 막 완전 뒤집어질 거다. 예를 들면 뭐 그런 분 안 계십니다만 뭐 명품백 들고 명품 뭐 옷 입고 명품 목걸이 하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그런 분이 더 열심히 거리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는 거리 청소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런 분이 거리 청소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아무개가 띠두르고 이 넝마주의들이 하는 그 집게 들고 그리고 막 담배 꽁초 줍고 휴지 줍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무개가 저런 일을 해? 그래서 야, 도대체 그 교회가 뭔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뭔데 저 사람이 저런 걸 들고 청소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뭐 꼭 거리 청소가 아니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삶에 그런 어떤 파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중에서 그런 좀 파격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하느냐? 내가 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느냐?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산 제물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당신의 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열심히 애쓰시며, 우리가 이번에는 거리 청소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또 다음에라도 또 우리가 거리 청소라든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봉사라도 참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소할 때마다 이슬람 사원 앞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담배꽁초 줍고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특히 이슬람 사원 앞에서 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왜냐하면 많이 버려져 있을수록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는 그렇게 더럽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미 당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돌보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주변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원 주변 가면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 담배꽁초를 줍고 휴지를 주우면서 하나님 참으로 이들의 죄악을 주님 십자가의 볼로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참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참으로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